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제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서밋 타임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귀한 응답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언약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바울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종착역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바울은 정확한 언약 속에 바울이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라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당시 가장 강대국인 세계복음화 로마에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인생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인생의 종착역을 로마로 확인하는 그런 고백의 오늘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로마가 어딘지, 나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봐야 된다는 그 이유를 인생의 최고의 이유로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이유가 뭐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로마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그러면서 시대 살리는 인생 종착역 그랬습니다.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피림이 시대를 장악하고 영적 문제와 정신병이 가득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오면요, 이 네피림 시대는 영적 문제 시대로 연결됩니다. 이 영적 문제 시대는요, 그 결과로 정신병 시대가 오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정신병으로 휘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병원은 못 가도 계속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주위에 가까운 현장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을 통해 시대를 살리는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이겼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됐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인생 종착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인생 종착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가 오고 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이 막히고 우리가 앞에 이 일이 계속 막힐 때는 분명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벗어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인생의 종착역을 결정하는 그런 응답을 오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지 인생의 종착역이 찾아집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인생의 종착역을 결정하는 바울의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정착역을 담고 얘기한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요, 바울의 인생의 종착역을 담고 한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CVDIP를 통해 컨셉을 준비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5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셉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컨셉이 없으니까
되어지질 않습니다. 일이 되어질 수가 없죠. 일이 안 되니까 자꾸 남의 말하고 사람 말하고 계속 핑계하고 계속 합리화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언약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그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미 그러니까 계속 남의 말하고 남의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그런다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라는 컨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재앙은 옵니다. 반드시 시대적인 재앙, 가문의 재앙, 개인의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구원받아 놓고 이 재앙이 지금도 오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걸 미리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리 보이면 얼마나 언약이 간절한지, 언약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여기에 한을 품게 되고 한으로 언약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커버넌트,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임한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혼란에 빠집니다. 재앙이 딱 온 그 개인은요, 계속 혼란에 빠져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속에 있는 비전을 줘야 됩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복음 속에 있는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미리 갖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미리 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사람이 이겨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리 못 보면 뺏깁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이 컨셉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 혼란 속에 있으면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드림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드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미리 누림, 이 컨셉을 얘기합니다. 이 컨셉을 잡지 못하면 일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컨셉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혼란 속에서 계속 포기하다가요, 결국은요,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질병 가운데 빠져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이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이미지인데, 무슨 이미지냐?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사람들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들의 해답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미리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컨셉을 가져야 돼요. 미리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되면요, 이제는요, 분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약간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싸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계속 불평, 분쟁, 계속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싸움밖에 안 하죠. 본인이 영적 문제 있는 거 말 안 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거 딱 숨기고 분쟁거리를 만들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소화가 돼요. 그래서 분쟁거리를 계속 만들어 내게 되어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시켜요. 참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이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시대가 오면 모든 자료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앞으로는요, 교회에 안 오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이런 설교하는 데는 이제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는요, 사람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안 해도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왜? 영적 문제가 계속 심해지니까 그 반대 역발 싸움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언약과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컨셉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만들어야 돼요. 이 응답을 미리 보고 언약 속으로 우리 교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프렌틱스, 이 컨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미리 성취했다, 그런 것이죠. 이 컨셉을 붙잡지 않으니까 일이 될 턱이 없는 겁니다. 미리 보지 못하니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 원망, 짜증, 사람 말, 남의 말 계속 그것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컨셉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만 필요한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은요, 이 두 가지는요, 뇌로 연결돼요. 생각, 마음은 뇌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 영혼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이건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이 합친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합친 걸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합친 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요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 계속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핑계하는 생각, 그게 운명이 됩니다. 그게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내 모든 것이 뇌로 연결돼서 이게 영혼에 뿌리내려서 이게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힘을, 언약을 붙잡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종착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컨셉을 딱 잡으면요, 컨텐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냐? 25 컨텐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인생 종착역의 응답을 붙잡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7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7 시대의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통해 시대에 임한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렘넌트 7명이요,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겁니다. 시대마다 재앙을 렘넌트 7명이 막았어요. 이 렘넌트 7명이요,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정확한 컨텐츠를 활용한 겁니다. 이 컨셉과 컨텐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미리 갖추면 컨셉, 이것을 사실적으로 사용하면 컨텐츠,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렘넌트 7명이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활용하고 사용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드로 같은 장로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바댜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가이오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재앙 막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달하고 재앙을 막는 성막, 회막, 장막 운동이 성전 운동이고 교회 운동이 그 증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3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막, 회막, 장막 운동을 해야 돼요. 이 3가지 단어를 합친 게 성전 운동입니다. 성전 건축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모든 것을 올인할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요,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전 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완성시킨 단어가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갖춘 컨셉과 실제 누리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컨셉을 잡으면 실제적인 컨텐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이걸로 재앙 막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자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과 앞으로 찾아갈 종착역 그랬죠.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와 로마의 법정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종착역입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로마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이 고백을요,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법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 인생의 종착역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그걸 붙잡고 언약으로 누려야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 항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들 역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종착역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생명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종착역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 현장, 나띵의 현장을 향해 도전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 문제가 가득한 현장, nobody. 아무 길이 없는 현장, no way. 전혀 희망이 없는 no time.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nowhere. 정말로 그야말로 답도 없는 no answer. 이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종착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내 인생의 종착역. 이걸 찾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절대 희망 없는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CVD IP로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만 미리 보면 모든 것이 CVD IP가 됩니다. 그래서 All CVD IP. 조금만 미리 보는 컨텐츠를 붙잡아야 됩니다.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미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먼 미래를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이 응답을 붙잡고 인생 종착역에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에 문이 막혔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무슨 터닝 포인트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그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하나님은 그것만이 문을 막는 계획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종착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 응답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우리 모든 제자로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고 그 터닝 포인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종착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